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죽어야 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낸 산파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 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또 12절에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계속 번성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번성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번성이 아닐까. 여러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이 말씀대로 번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제 그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국호를 얻는 이런 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성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정도 모아놓고 이 정도면 족하다, 더 이상 많은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번성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또 번성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만약 번성하는 일을 게을리한다, 그럼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단체, 그런 조직, 그런 나라는 완전히 쇠잔해 버리기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번성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거니와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진 적이 절대 없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기독교 절대 쇠잔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이기고 또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절대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계속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계승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막론하고 계승되는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일까 아닐까? 우리일까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번성하는가 아닌가? 쇠잔해 가는가? 점점 증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번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한 그 교회나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번성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쇠잔해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이거 잘 살펴보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우리 교회 번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주일학교 번성해야 됩니다. 각 구역별로 번성해야 되고요, 여러 그 전도회마다 번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번성하는 이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번성인데 세 가지 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리는요, 애굽의 종살이 중에도 번성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어려운 중에도 번성했습니다. 1절로 7절 읽어보세요.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느우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 창세기 후반에 보면 야곱이 그 식구들을 다 이끌고 흉년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사건, 그리고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식구 70명과 먼저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식구들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많이 번성하였다라는 말씀을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4번이나 그 70명 정도 시작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만큼 번성했다라는 말씀을 7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여기 1장 7절의 말씀은 아직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한 30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간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 요셉이 죽게 된 이후 모세가 출생하기까지 특별한 어떤 기록 성경에 없죠. 그 기간 동안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무슨 선지자가 있었다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든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었을까? 실제로 산술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초기 숫자는
70명, 뭐 어디에서는 72명 정도, 이런 정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한 70명 정도 애굽에 내려갔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400년 혹은 430년 되었을 때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 숫자가 60만 장정이 되었다. 이게 가능할까? 자, 이거 뭐 중요한 신앙적 원인, 이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신앙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당시 이 야곱의 후손들의 생활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결국은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 위해서 종살이 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고 일어나서 하루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거 뭐 계속 그런 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뭔가 신앙적인 뭐 변화도 없고 그냥 남의 일이나 종살이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시점 보니까 그 식구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번성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렇게 싹도 나오고 줄기도 올라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 밤낮 자고 깨고 한단 말,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 무슨 뭐 어떤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믿는 일을 그냥 그 어떤 그 꾸준한 가운데서 자고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또 자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되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그거 하나 갖고 오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죠? 차라리 내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다 갖다 넣어두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지 않겠느냐? 왜 그걸 땅에 묻어두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 은행에다 갖다 둔다. 은행에 갖다 두면 이자가 붙지요? 그 이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복리로 계산되어지면 비록 작은 이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복리 계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인구론이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이 사회학자 멜더스라는 사람이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여기 그런 기하급수적인 개념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250년이 되면 그 계산대로 하면 200만 하고도 4만 8천 명이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250년 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만큼 숫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자연 증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 증식은 단순한 자연 증식은 아니에요. 이때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비록 종살이를 했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적어도 그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숫자는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만일 자연 증식도 안 된다, 뭔가 숫자가 줄어든다, 그 심각한 병 걸렸다든지 그 증세를 파악해보고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선지자가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그들이 어떤 뭘 했다든가 이런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만큼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마땅히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고 마땅히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건강하다고 하면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의 번성의 두 번째는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함. 8절로 11절 읽어보세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도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만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적과 연합해 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애굽을 떠나가게 되면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위에 감독을 세우고 그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괴롭게 했습니다. 또 이참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국고성이란 말은 국가의 창고와 같이 쓰여지는 성,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으로 비돔, 람셋 이것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비돔이라는 성, 고센 땅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인데 1880 몇 년도인가 어떤 나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 비돔 성을 이제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성의 특별한 것은 성벽을 쌓아놓은 벽돌을 보니까 그 벽돌에 일부는 볏짚이 들어있는데 일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성경대로 이 출애굽 직전 얼마 전에 그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그런 성이 바로 이 성이구나, 비돔이구나 라고 그 성경대로 그 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람셋,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애굽의 왕의 이름입니다. 람세스. 그의 이름을 따서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 람세스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출발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또 이 람셋은 여기 이 즈음에 1장에서 처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창세기 47장에도 보면 그 야곱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람셋 거기에 그 머무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성을 다시 한번 증축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요, 사탄은 바로 이 바로가 곧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사탄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몹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욕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사탄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그 괴계를 이기고 필연적으로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합하여서 애국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라고 하면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내려오는 신앙적인 전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어쩌면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이 언약이 있음을 왕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저들에게 저런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 언약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가버리게 되면 이 노동력을 어디서 얻어내고 성 쌓을 때 어떻게 성을 쌓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입장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면 애굽의 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고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번성하지 못하게 이런 계획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원하는 쪽으로 그 일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는 사탄이 뭔가 괴계를 많이 꾸미지만 그들이 꾸민 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마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여러 가지 고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쇠잔하게 하려고 그렇게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의 괴계대로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곧 성도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사탄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나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는 절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운동,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계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대는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왜 그럴까?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번성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뒤에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살림으로 번성했습니다. 산파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기들을 잘 살림으로 번성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 본문의 과정을 잘 보면 이 바로 왕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은요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성만 쌓게 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욱 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농사일을 시키고 벽돌 굽기, 흙 이기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엄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최고로 강력한 정책을 씁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만일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딸 태어나면 그냥 두어도 좋지만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바로왕 앞에 끌려간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산파가 둘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산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로 둘을 데려놓고 이렇게 겁박하는 이런 왕의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했으니까 이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이 십부라, 부하 또 그 외의 여러 산파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예. 자, 이 산파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같은 말이죠. 자, 산파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바로왕 명령, 그건 무섭죠. 무섭지만, 그러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남자 아기들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놓고 왜 자기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추궁할 때 그들은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기 때문에 그 남자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파들의 이 말은 충분히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 그거 우리가 논외로 하고 충분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잘 낳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울 수 있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출산하니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이 산파들의 노력으로 남자아이들 죽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점점 더 번성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이 바로의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바로 입장에서 초강수를 둡니다.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이젠 산파들이 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라. 이거 건강하게 태어났던 어쨌든지 간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당시의 왕의 명령은요 절대적입니다. 왕 입장에서 그 나라, 자기네 나라를 잘 보존토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 일부 몰살시키는 거 왕으로서 그 지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왕의 역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이제 2장으로 가면 등장하게 되지만 역시 실패하게 되고 이 바로 왕의 계략에 따라서 오히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모세라는 인물이 바로 왕의 궁에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제 다음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사탄 마귀가 별하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도 막으려고 하고 이 자기 마음대로 이 역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한 번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 마귀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바로의 집요한 계획을 통해서 이 마귀의 지혜가 얼마나 강한가 알 수는 있죠. 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그 앞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종살이 하는 400년 기간 동안 그 기간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미리 세워두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 시간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이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갖고 300년, 400년 종살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로부터 약 6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000년, 바로 아브라함의 생존 때에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이삭, 그리고 이삭에 통해서 또 야곱에게로 계승되었고, 요셉도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만일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그냥 입관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체를 완전히 장례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입관만 하고 어느 한 곳에 그냥 두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자기 시체, 자기 몸을, 죽은 그 시체를 매장하지 말고 입고만 하라고 그랬을까? 요셉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살아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잘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원도, 물론 죽은 이후에 몸을 어디에 매장하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그 죽은 시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기왕이면 자기 몸도 가나안 땅에 묻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늘 상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요셉의 그 입관된 그 관을 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에서 종살이하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어떤 고역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 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그 신앙이 오히려 죽었지만 죽음으로써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잘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험악한 고역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점점 번성하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400년 애굽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선지자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별스러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신앙관 속에 도도하게 흘러가니까 그 무서운 고역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소망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무슨 별스러운 걸 가지고 어떤 그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말씀, 이거 우리가 잘 가르치고 이거 우리가 잘 계승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또 그 다음 때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번성하는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들이 번성하게 된 두 번째 이유, 구별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하기를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기를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29절. 창세기 46장 28, 29.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예,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이 어떤 생각으로 고센 땅에 머물렀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일 먼저 누가 선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고센이라는 땅은 거기에 머물도록 한 것을 요셉이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고센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하고 가깝고 또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애굽 사람들하고는 격리되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고센 땅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3, 34 읽어보세요.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야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예, 지금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앞으로 바로왕 앞에 가게 되면 바로왕이 너희들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때 되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 자체를 별로 그렇게 고귀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꺼름직한 일로 여기니까 아마도 바로왕은 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왜 목축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어느 한 곳에 집 짓고 거기서 내내 그냥 말뚝 박고 그냥 이사가지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목축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 땅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어려웠을까?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웃하고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살기가 편하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서로 왕래하고 결혼하고 혼합되어지고 우상 섬기는 게 들어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인간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저들이 목축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 그걸 이용해서 그들은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400년이라는 세월 동화되고도 충분한 세월이죠. 10번도 더 동화될 만한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딱 격리돼 가지고 목축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고 그 자신들의 신앙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에 구별이 없이 그냥 서로 섞여 산다. 그러면은요,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서로 동화돼 가지고 나중에 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화 되어 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 야곱의 정신 이런 거 본받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이 신앙적 거룩을 손상되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가게 되면 우리의 이 온전한 이 신앙은 결국은 얼마 지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때문. 아까 그 산파 말씀드렸죠? 산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일은 히브리인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아들은 없고 딸만 많이 낳았다. 그럼 나중에 가면 그 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든지 애굽 사람들의 아내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 사람하고 결혼해 갖고 자녀 낳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 애굽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시도 애굽 사람이겠지만 생활도 애굽화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순수한 신앙 보존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아들들을 잘 살려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번성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산파,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성도들을 잘 길러내는 이런 산파가 아주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기독교의 계대를 끊어버리려고 괴로운 고역, 무거운 짐 이런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 이 학교 생활과 혹은 이 사회생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죠? 옛날에 제가 젊었던 그때하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학교 생활도 다르고요. 직장 생활도 다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교회의 청년들도 잘 보면은요, 옛날 우리가 청년 때하고 또 좀 달라요. 옛날 청년들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또 주일학교 8시부터 신방 갔다가 데리고 오고 9시 되면 예배 시작하고 그리고 또 10시 되면 성경 공부하고 또 점심때 봉사하고 끝나고 나면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계속 하루 종일 아주 힘들게, 그러나 그 즈음에는 힘든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 자체의 엿새 동안의 세상 일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들도 나름대로 육체의 안식이 필요한 이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역시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거 보면 그들도 이 공부라고 하는 그 고역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 이러한 때에 만일 부모나 교사가 산파가 되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신앙을 잘 보존하도록 길러낸다고 하면 바로 이 십부라나 부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흥왕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산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다니엘 12장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왕래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식을 더 쌓아가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산파가 되어서 자녀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들들과 같이 생명력 있는 그런 성도로 잘 길러내는 이런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산파는 산파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산파 밑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잘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운동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운동의 계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리운동의 계대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번성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계대에 들어가느냐,
우리 교회가 과연 올바른 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번성할 수 있을까? 힘든 고역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아까 제일 먼저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자기의 죽음을 두고도 유언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대책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당 가시면은요, 오히려 죽었어도 죽음으로써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생활이 애굽 사람의 생활인지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인지 구별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게 되면 얼마 지나면 우상 섬기고 그 애굽 사람하고 동일한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것이고 구별된 생활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됩시다.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산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잘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계승되게 해주실 것이고, 세월이 가도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그 어떤 차원도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부흥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